오늘은 욥기 12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의 친구 소발의 조언을 들은 욥의 대답입니다. 그 내용인데요. 이 시간 어떤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욥의 답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악한 일은 징계하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욥의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네가 벌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지 너의 삶을 돌아보라 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중에 세 친구 중에 이제 소발의 이야기를 들은 욥의 답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답변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자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아멘. 이 욥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기분이 좋아 보이나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나요? 네, 많이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너희만은 세 친구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답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야,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지금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나도 예전에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 욥이 새 친구뿐만 아니라 동식물들도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의 그 내용인데요. 우리 7절과 8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인간이 거대한 짐승과 맞서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맹수와 싸워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욥이 짐승, 공중의 새, 땅,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보다 뛰어난 부분을 보고 배우라는 이 의미도 있지만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함을 이야기할 때 누군가에게 물어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자신의 정당함을 동식물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9절과 10절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동식물도 다 알아.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듯이 사람의 목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게의 추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이 13절부터 오늘 끝절 25절까지 보면 이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절과 16절만 보시면 욥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있으시다. 다시요.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있으시다. 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있는 이 지혜를 보면요, 영원한 총명함, 그리고 16절에 나타난 지혜를 원문으로 보면요, 일을 이루시는 총명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완성해내시는 영원한 능력과 뛰어나신 분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13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했었던 이야기들을 잘 떠올려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고난 당하는 건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지만 이제 욥기 후반부까지 사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세 친구와 나중에 엘리후라는 사람에게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답변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까요? 욥의 인생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죠? 네, 인과응보가 아니라 지혜와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지혜롭고 권능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욥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욥의 이 대답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뭐죠? 하나님은 지혜와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 친구들의 눈에 욥은요, 어리석고 아주 교만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왜요? 지금 본인이 고난을 당하는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니까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는요, 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너 탓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누가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일까요? 네,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지만, 네, 새 친구죠.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 온전히 이야기 들려줄 수 있는 주인공은 욥의 새 친구가 아니라 누구실까요? 네,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욥의 새 친구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꼭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모두 교만하고 아주 형편없는 인생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리석고 형편없는 우리들의 뭐가 되어주셨습니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분, 인간을 살리겠다는 이 십자가 사건을요, 우리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지혜자가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자가 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늘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 연결시켜서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인생의 고난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누구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구레네 시몬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언덕을 가는 예수님을 목격을 했어요.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로마의 병사에 의해서 조롱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진 다음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었다는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 이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내가 왜 십자가를 짊어졌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따라서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조롱과 고난이 담긴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면 그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불의한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매우 복잡합니다. 절대 단순하지가 않아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니, 내 기도해야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삶에 주어진 수많은 문제들과 그리고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을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살아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의 고민과 아픔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십자가의 사건을 삶과 연결시켜서 고민하시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